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제7편,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를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전문가이신 목사님을 모셔서 쭉 이렇게 강의도 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한두 번 읽어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을 저희 목회자들이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5분, 20분 이렇게 시간 드릴 때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은 오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이 단어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분을 믿는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럴 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도 내가 믿는다는 건 신념이죠. 내가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일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분은 막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막 믿는다. 이제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그 신념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은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이런 신념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일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상대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래서 그 인격 안으로, 그 사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이 그리스어의 단어가 오늘 여기 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신뢰한다든지 이런 이 단어는 거기가 이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수동태다, 능동태다 이런 저희 말에는 분명히 그렇게 갈리지 않는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 이런 거 배우면서 영어는 수동태, 능동태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be 플러스 pp 뭐 이런 거, 비동사 플러스 p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처럼 이제 수동과 이런 능동,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 이런 게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잘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중에는 능동의 뜻과 이 수동의 뜻, 피동의 뜻을 함께 이렇게 갖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 그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믿는다든지 신뢰한다든지 이런 단어는 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신뢰해진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 용법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또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저와 생활하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면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일단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이제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말은 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다, 모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 관계적인 그런 단어,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라 뭐 이런 게 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들을 막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목회도 하고 묵상도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그런 것이지, 내는 어떤 뭐 사실을 믿는다, 그분이 뭐 이렇게 동정에서 탄생한 것을 믿는다, 혹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꼭 그렇게 된 것을 믿는다, 무리로 걸어가신 것을 믿는다, 이런 어떤 팩트나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보다는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이제 이런 단어가 여러분 믿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더 깊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묵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믿고 따르고 존중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삶 가운데서 생각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내 마음에 이렇게 뭐 오는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만 알대로 기록하면 되죠. 넌 보여줄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만 알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혹은 뭐 이렇게 교훈하시는 혹은 피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이제 교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훈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에 꼼꼼하게 여러 번 읽으면,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읽어도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큐티 할 때는, 묵상할 때는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연구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나시거나 하면 성경을 좀 깊이 읽으면서 관주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연구를 이제 하시고, 묵상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연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내용은 파악이 돼야 그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우리 전도사님들 뵈면은 설교 한 당분 날은 그 전날을 보면은 종일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면은 그런 거구나 이러면은 15분, 20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묵상을 이제 그 시간에 하시도록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yon 했는데 이 시가연이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인도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시가연도 원래 이제 어느 단어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좀 격정적인 슬픔을 슬픔 이런 단어가 시가 무슨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나온 그러니까 이 시를 어떻게 노래하고 부를 것인가 아주 좀 격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노래 이 시를 읊는 노래를 부르는 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걸 표시한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 지파 중에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베냐민의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시의 말에 따라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 시를 읊었는지 이렇게 이 시를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모든 경우에 이 시편 말씀을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분 안으로 피한다는 것이죠. 피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난처한 상황이나 아주 위험한 그럴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디로 피할 것이냐 여러 군데를 피할 수 있지요. 뭐 내 인맥에 피할 수도 있고 내 돈에 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데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 그래서 이 상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이제 그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래서 주께로 피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물고 뜯고 나를 완전히 죽일 게 될 것이라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찢고 뜯기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표제어와 계속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말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이 말이죠. 무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없는 일을 막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7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세상 재판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아니면 가서 내 무고를 주장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무고를 누가 올려 하고 싸울 때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그 힘을 가지고 방송도 때리고 뭐 광고도 때리고 이러면은 막 실제로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으로 실제로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 뜯는 것이 바로 이런 무고를 당할 때고요. 물론 지금 7편에서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은 꼭 말로 아니더라도 아주 억울함이 속에 분노로 차오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이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 여러 종류의 어떤 종류든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자가 성도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읽고 하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제처럼 이런 이제 고난을 시련을 당하거나 할 때에 반응이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가 똑같다면은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든지 참 믿음이 아니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여러 시련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교훈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전 일을 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경계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그런 무고를 당하고 있고요.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막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막 속에 있는 말을 했는데 보니까 웬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로 뒤통수 맞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은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정말 예수 잘 믿는 오랫동안 믿어왔는 것 같은데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맞대응하거나 그냥 고소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런 믿음에 대한 그런 명예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거는 이제 뭉뚱거려서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행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친구를 배신했거나 내 이익 때문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 대적이라고 해서 내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막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그 상대방 것을 빼앗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5절 하나님이여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완전히 수치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5절 말씀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뭐 죄가 없다 이런 교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겸손이라 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교만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저 대적들이 나를 고소하는 그런 일은 내가 무죄합니다.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죄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법정에 가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행했다면은 친구를 내 이익 때문에 배신하거나 원수라고 해서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빼앗거나 이런 일을 내가 했다면은 저 원수의 손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이 영광이 그냥 땅에 떨어져 수치 가운데 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깨어서 이 일을 좀 재판해 주십시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심판을 명령하다 이런 말씀도 좀 어렵잖아요. 이제는 딱 보시면 이 심판이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고 나왔는데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 심판도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여러분 사사기 때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사사였어요. 판관의 저치였어요. 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바로 왕의 주요 임무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요. 그러니까 심판을 명하셨다. 이 심판이 미시파트는 통치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파트는 법령, 규범, 공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심판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셨나니, 법을 세우셨나니, 통치자로서 통치 행위로 세상을 이 법으로 심판하시나니. 자, 그래서 7절 보시면요,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해서, 이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주님을 두른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르게 하시고 그 민족들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보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 판단이 임하기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재판.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어버리고 9절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9절에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죠?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묵상할 때 적으셨다면은, 내가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 잘 살펴서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이게 한 번만에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럼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다음 날이든 한 달 후에든지 1년 후에든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 들으면은요, 이게 내려놓게 돼. 그렇죠?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은요, 믿음이 그저만 모여서 막 이렇게 아마 정신없이 이렇게 해서는 그냥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면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은 끊고 의인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피난처는, 나를 막아줄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습니다. 내 방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씨름을 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를 보고 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억울하고 도저히 사자기가 물어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자시구나. 그래서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그 짓을 낳았도다. 그 악인이 자기가 판 그 웅덩이를 팠는데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악인이 빠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눈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이게 정수리로 돌아가고, 머리는 치명타지 않습니까? 머리에 맞으면은. 그래서 그가 막 죄악을 저질렀는데 부메랑이라 그러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함정에도 빠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나오는 거죠. 그의 포악이 도로 부메랑이 돼서 그들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다 토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니까 17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열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시편은 다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문제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작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고 사람 붙잡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낭패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좋게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